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돌아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사건은 어떤 우연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해일은 그 시작되는 지점이 있고 근원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시작된 것을 오늘 성경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 강림 사건에 가장 큰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의 근원지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저 깊은 태백에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 그 한강의 근원지가 있는 것처럼 태풍이나 해일 그리고 지진도 그 시작하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성령 사건도 반드시 그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셔서 저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먼저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 구원자로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급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고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게 되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영,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며 성령의 충만은 곧 예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관심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들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흘러가기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질까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것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무엇을 가져야 만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성도의 만족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레방아의 그 한 칸 한 칸이 물로서 가득 채워지고 또 비워질 때 앞으로 힘차게 그 바퀴를 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물레방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은 움직여지고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가득하여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성령 충만한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저 위에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다윗을 계속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갖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또 존경할 만한 그 왕으로서의 다윗의 시편을 언급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외국인이 와서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신기하고 귀에 그 이야기가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높이고 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지금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 전도, 복음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았던 예수와 다윗은 비교 불가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질적으로 접근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신다, 굴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원수를 밟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또한 죄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제주도에서 있었던 영등포 지방 목회자 수행회를 다녀왔습니다. 첫날 아내와 함께 그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도두봉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도두봉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수차례 내려오고 뜨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비행기들의 특징을 저는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들이 착륙하는 그 순간까지 마치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드는 것처럼 천천히 착륙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착륙하는 그 비행기의 모습에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좌 우편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 원수를 이기신 주님, 통치자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눈을 들어 그 주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내 가정과 일터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 승리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모욕을 했고, 그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주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베드로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몰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끝까지 그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